중국 고사에 추우 강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뜻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아주 덩달아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간다,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남이라는 것은 서울 강남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쯔강이라는 그 큰 중국의 강 남쪽을 이야기할 때 강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면 어떻습니까? 친구 따라 갔는데 좋은 일이 생긴다면 강남 아니라 강북도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친구 따라 지인 따라 왔는데 여기가 복된 강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 수 있죠. 추 교회, 추 온천교회. 친구 따라 온천교회 왔을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행복을 찾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자꾸 친구들이, 왜 자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하는가?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행복을 나눠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내키지 않아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행복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보시면서 여기서 복된 하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 모두의 최대의 관심이고 사실은 목표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그래 행복하지 마시오.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소박하게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방식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도 행복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행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개정헌법 10조에 보면 아예 이것을 명기해 놓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개정헌법 제10조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행복해야 됩니다만 여러분 그 행복이 진정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기에 지인들이 자꾸만 강남으로 교회로 오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성경 이러면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 마라, 이렇게 야단치는 곳, 하나님 무서운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행복한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사실은 성경은 행복 지침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누가 한 말이냐?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러나 이제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온천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스라엘이여 행복자로다 외침에 아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3가지 정말 내가 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신 분들이 꼭 들으실 3단계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복으로의 초대에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친구 따라 강남 왔는데 보니까 목사가 처음 하는 말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꾸 죄인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죄 깨달아라고 하는데 그냥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혹시라도 좀 낯설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지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하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 때 행복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요, 죄의 노예가 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그 죄와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이 원래 이 땅에서 가질 행복과 모든 계획과 권리와 그 모든 것들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그렇게 못 만들게 못하게 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을 입어도 어떤 것을 먹어도 어떤 집에 살아도 조금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2020년 4월에 코로나가 한창이었죠. 한국보건사회문제연구소,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할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4월이면 정말 코로나가 극심할 때였습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그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슬픔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은 나를 행복으로 이끄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행복을 뭐라고 생각할까? 첫 번째, 제일 1등이 뭐냐면 좋은 가정이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진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코로나 때 좀 안 아프고 건강한 몸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 적성과 소질에 맞는 일을 하면 뭐 행복하겠다, 여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행복을 우리 한국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복에 대한 내용들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외부적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환경과 행복한 환경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없으면 그럼 불행한가? 그게 있다고 그러면 다 또 행복한가? 딱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근원적인 문제,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외부 조건이 좋아지면 다 행복하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이 다 이북 피난민입니다. 1.4.5 때 피난 내려오셔서 제가 수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옮겨가지고 어릴 때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초량 산동네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초량 산동네 딱 보면 줄이 쫙 가 있는데 그 선 위로는 다 철거 대상자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그 라인에서 조금 밑에 있어가지고 철거를 안 당하고 그 초량 산동네에서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초량은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초량. 그때 비하면 이제 50년이 훨씬 넘었고 제 나이가 내년에 이제 60입니다. 엄청난 우리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저는 이 온천장에 살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량 동네에서 그때 당시 온천장은 완전히 부자 동네였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좋아졌는데도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몇 등인 줄 아십니까? 1등입니다. 노인 빈곤의 자살률이 1등입니다. 이렇게 환경이 좋아져서 다 행복할 것 같으면 왜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결코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요즘 많습니다. 야, 들어보시면 아니 저런 거에 넘어가나, 저런 거에 엄청난 돈을 주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이스피싱에는 인간의 아주 악한 심리를 이용하는 아주 심층적인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인간의 불안과 죄의식을 자극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뭐 잘못됐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한 것이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원조라고 하는 영국에서 일어났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그냥 인사들 10명에게 당신의 죄가 탄로났으니 지금 당장 도망가시오, 이런 편지가 왔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죄가 뭐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는데 10명 중에 7명이 영국의 아주 뛰어난 그런 리더들이 다 도망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니까 자기가 혼자만이 알고 있는 뭔가 죄를 지은 그 마음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교회 오시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도 하나님 알기 전에는 얼마나 방탕하게 그냥 아주 온갖 난잡하고 악한 일은 다 했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최고의 지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요, 그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의 길로 들어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행복을 찾으러 오신 여러분들이 첫 단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첫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두 번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 모든 사람들 마음에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사랑받고 싶다, 좀 인정받고 싶다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냥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다 인간에게는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싶으면 하지,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다 바쁘고 다 이렇게 돌아보기에는 뭐 너무나도 이렇게 한가한 시간이 없는, 다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받고만 싶하니 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유명한, 이제 교회 나오면 정말 계속해서 듣는 중요한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매우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인가? 바로 세상에 속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살았고 현재 살고 있고 미래에 살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식이 뭐냐? 내가 너 사랑한다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오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외아들인데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아까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죄는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해결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한 요한 1서, 우리 요한 사도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영어에 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 말로 요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나라에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직업이 뭐냐면 어부였습니다. 어부. 이렇게 갈릴리 호수라는 큰 곳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한평생 고기 잡다가 이렇게 죽어갈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성질이 지랄 같았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성격이 안 좋으니까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는데 우레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별명을 줬습니다. 야, 니 성질 안 좋구나 이래 안 하시고 천둥 번개처럼, 여러분 욱한 사람들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화를 낼지 모를 때 천둥처럼 확 친다고 해가지고 우레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줬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지랄 같은 성질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다 케어를 하고 이 사람이 다 나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온유해지고 사람이 바뀌었는지 나중에는 사도가 되어가지고 뭐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요한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러면 다른 말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천국 갔다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성질이 안 좋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꼭 예수 만나러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아들이 바뀌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온천교회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한가닥 하시는 분들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바뀌는지 모릅니다. 이제 천국 가신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제가 한때는 이 일본에서 온 노래방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이 온천장에 룸사롱이 꽉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걸 다 감독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내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고 얼마나 순수하신지 몰라요. 저하고 같이 기도하면 딱 두 손을 모으시고 눈물을 툭 흘리시면서 그렇게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수부터 시작되는 능력입니다.
이 복된 사랑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다른 사람들이 좋다면 별 소용이 없죠. 그게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것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 영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영접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친척이나 친구들이 공항이나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시면 나가가지고 하니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영접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부뚜막에 소금도 뭐라고요? 그렇죠. 집어 넣어야 맛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말을 물가에 데려가서 그 물이 아무리 생명수고 굉장한 물이라도 결국에는 말이 뭘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아주 신비롭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날까? 크게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한 특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버지를 언제 부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이렇게 이끌어주세요, 아빠 내가 돈이 없는데 비용이 좀 필요한데 주세요. 정말 우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일단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샬롬의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가 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평화가 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막 아둥바둥을 하다 보니까 뭐 내가 힘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빠지고 상처받고 지치고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그래서 예민해지니까 다른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들고, 이러면서 점점점 사람들은 또한 싫어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때문에 편안하게 하나님께 좀 맡기고 여유가 생기면 희한하게 일이 잘 풀립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지 않습니다. 보통 자기가 힘들면 막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자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좀 편안하게 만드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많이 바뀌었네 이러면서 그 옆에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이 찾아오다 보면 사람 따라서 물질도 오고 아이디어도 오고 생각지 못했던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일이 점점점 잘 되면서 선순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걸 기복신앙 아닙니까 하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을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단 또 마음이 편하니까, 심령이 편안하니까, 복장이 편안하니까 모든 것이 등 따쓰고 배부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내 건강도 좋아지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우울증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수면제가 없는 정말 질 높은
수면을 누리시는 그러한 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잠 잘 자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내 가정과 내 삶의 악한 영적인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저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시면 마귀의 일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게 하신다. 악한 영적인 영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휴, 목사님, 요사이 21세기에 무슨 마귀니 사탄이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완전히 오해입니다. 여러분, 요사이도 미신을 믿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관상을 보고 또한 날을 받고.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온천축제, 이런 행복축제 이렇게 딱 오라고 하니까 그날 날 받아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못 온답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요사이 점친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매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이따 예배 바로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만 나가시다가 정말로 그런지 여러분 핸드폰에 온천장, 점쟁이, 용한분 이런 거 딱 쳐보세요. 쫙 뜹니다. 점쟁이들이 다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점쟁이들이 홍보한다고 별명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시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20대, 신내린 20대, 용한 점쟁이 쫙 나옵니다. 30대, 요즘에는 다 또 세대별로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생각하신 것처럼 막 이상한 복장을 입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주음으로 여러분, 딴 복채도 계좌이체합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냥 20대 그 여자들이 반말을 툭툭 하고 나면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그걸 그대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영의 세력 앞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을 갖다 바치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그러한 짓에서 예수의 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예수의 놀라운 축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자유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영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런 말을 했던 장소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말을 어디서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곳을 광야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저게 무슨 행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저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영적으로 깨지 못하신 분입니다. 저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영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 말씀, 광야, 행복 이 단어가 똑같은 그러한 어원에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 예수의 영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모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를 영접하시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행복과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귀한 우리 VIP, 귀한 우리 온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